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지른 죄과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그 큰 죄과에 대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잡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게 되고 또 악행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바로잡은 정의에 대한 소중함도 잃게 옵니다. 문제는 법과 정의를 바로잡을 통로가 막혀 있을 때입니다. 피해자가 이것은 크나큰 악행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가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병들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첩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일로 분개하였던 이 레위인은 이 일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내려줄 누군가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 시대에 왕이 있었더라면 그 왕에게 달려갔었겠지요. 그러나 제각각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일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이슈를 만들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확실히 성공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고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이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행했던 이 비겁한 행동은 감추고 또 시체를 깎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어떤 기쁜 성찰도 없이 그저 끓어오르는 감정에만 몰두하였던 것이지요. 이에 공통의 적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하면서 모두가 모여서 분노하고 또 베냐민을 치러 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진정시키려 들었다가는 그 사람마저도 베냐민과 같은 편으로 몰려서 당장이라도 끌려가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의 행한 일들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결코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악행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먼저 이 40만의 군대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날의 불량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처리하겠다고 40만 명이 모여서 공공의 적을 지정해두고 끓어오르는 적개심에 격분하고 있으니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기세였습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이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여인이 윤관을 당하여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레위인의 말 속에는 죽은 자신의 첩에 대한 어떤 애도나 슬픔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기브아를 향한 복수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행을 없애고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쳐서 이 땅에서 없앨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그래서야 이제 함께 싸워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협작꾼들, 언론인, 정치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자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이 사건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세력을 불리고 이익을 도모하고 상대 진영을 향해 비방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스바에 몰려든 그 이스라엘의 군중 사이에 있었더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물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 까닭 모를 적개심에 함께 합류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미스바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안에 가득한 여러 부조리에 대해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데에 비하여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두 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있는데 비하여서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일이 나쁘다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비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아파할까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실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이지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